좀 진짜 조연 같은 조연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비느하스 혹시 여러분 잘 아시나요? 비느하스 혹시 비느하스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비느하스 하면 이제 검둥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느하스의 피부가 좀 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성경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비느하스가 세 명을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느하스라는 이 한 명의 이름보다 세트로 더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게임 있죠. 제가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어질 단어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 하면 여러분이 복음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마태, 김치, 찌개, 소머리, 사우디, 브리스길라와 아나니아와 나답과 홈니와 그쵸. 여러분 다 비느하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냥 비느하스라고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하면은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그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 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홈니와 그 비느하스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망나니였죠. 망나니였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들고 간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일라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볼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고 이제 또 한 사람은 그냥 에스라서에서 족보에 이제 이름만 나오는 이제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비느하스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비느하스인데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멜기세덱 할 때 한번 그 아론의 족보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게르손, 고한, 므라리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이제 아므람의 아들 중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있죠. 그 중에서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여서 원래는 나답이 장자이지만 이제 다른 부를 들여서 죽게 되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잇고 그 아들이 비느하스인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를 잘 얘기하려면은 먼저 그 앞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발락은 누구입니까?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 발람은 데려온 그 용한 선지자인 거죠.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1장에서 19장까지는 1세대 이야기고 20장부터 2세대 이야기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죠. 그 2세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장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 가나안을 향한 그 진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점령합니다. 호르마를 점령하고 요단 동쪽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인 거고 모압 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3번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3번 다 이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생기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 발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 그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발락 왕과 발람이 서로 이렇게 잘 헤어진 거죠. 각자 자기 길로 갔는데 발람이 어떻게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왕 같으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선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아주 과격하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잘 돌아간 거죠.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고, 발람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각자 자기 길로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 모압 평야에서 음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시딤 평야가 이제 저기 동그라미 친 그 모압 평야에 이제 시딤이 있습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더 좀 실감이 날 텐데 나머지는 다 산지입니다. 산지고 저 모압 평야에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압 평원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25장의 내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2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볼에 가담했다, 그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란 어떤 겁니까? PPT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렇게 신상이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저런 모습을 혹시 상상을 하십니까? 우상 숭배다. 단순히 저런 게 아니죠.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의 수많은 문화들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앞에 그 우상의 신전에는 크데샤라고 이제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서 우상에게 절했다,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앞에서 난교를 음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는 것과 결국 음행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기를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막문에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지 않은 그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아직 그 슬픔이 가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세 번역을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미디안 여자를 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서 이렇게 차 한잔 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왜 웃으시죠? 아니겠죠.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갑니다. 창을 들고 쫓아가서 창을 찔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와 남자의 배가 한 번에 찔린 거죠. 한 번에 찔렸다는 건 이렇게 포개져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느하스가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누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모세랑 온 회중의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보고 모든 회중이 다 본 겁니다.
그 뒤에 14, 15절에 보면 이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한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지도자 그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다음 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더라. 한 수령의 한 또 미디안 가문의 어떤 지도자의 딸인 거죠.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가문 중에 한 지도자고, 고스비는 미디안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딸인 거죠. 지도자급인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온 회중이 봐도, 백성이 봐도 참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 지나간 걸 본 모세가 얘기를 해야죠.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 앞에 지금 대놓고 나는 간음하겠다, 죄를 짓겠다 하고 지나간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정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인 거죠. 지도자인 모세인데,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모두가 울 때에 모세는 뭘 하고 있던 걸까요? 혹시 모세 아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이 십보라 하죠. 모세가 40세 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서 살 때 어디에 머뭅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모세 아내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이 모세가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 떳떳하지 못한 입장인 거죠. 아니 자기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 되고 나는 왜 안 되냐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되지만 넌 안 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면 되지만, 하지만 이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가족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 약한 모습을, 내 부족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같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옆에 사람 보면서 야, 너 무단횡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음주운전 처벌 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불구로 만들고 그런 가장을 파탄낸 사람이 술 마셔서 그랬다, 실수했다 라고 하면서 처벌이 약해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교만이죠. 교만인 거고,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절대 짓지 않을 죄니까. 저는 술 마시고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교만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늘 욕먹는 게 뭡니까?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 외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상수도가 뭐 우리 서울이 아리수를 쓰죠. 아리수가 아무리 깨끗해도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온전히 전달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의아했던 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냥 무너지게 되었을까? 거기 잘 이기면 내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발람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또 발람이 어떻게 자기 집으로 잘 갈 수 있었을까? 이 발람에 대한 다른 곳에서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거죠. 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지만 왜 발람이 나쁜 놈인가? 왜 발람이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지만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거기까지만 순종을 한 거죠. 하지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대신 발락에게 꾀를 내어준 거죠. 참 발락에게 받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살아서 돌아가기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발락에게 꾀를 알려줍니다. 그 꾀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음행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적인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적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과 전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다. 마침 우리가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 같이 와서 즐기자.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전투만 준비했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문화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정말 그 약점을 잘 파고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은 대부분 그 사람의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가장 효과가 있는 시험이 뭐겠습니까? 먹을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 그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약점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참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제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그런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 쓰러진 결과를 보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약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탄하고 어떤 지능적인 대결을 하는 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 허허실실이 나오죠. 조조가 도망갈 때 저쪽에 이렇게 갈림길에 산 쪽에 연기를 피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조가 이걸 보면서 다른 길로 가겠거니 이제 조조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겠거니를 바라면서 저쪽으로 가야지라고 할 때 다시 또 거기 가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비하면서 마귀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마귀를 이렇게 이겨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면서 이 마귀를 지능으로 이기기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을 쌓아 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가 매 순간 상황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무장시켜 놓는 거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 모른다. 어떤 상황에, 물론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 놓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기준,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참 살다 보면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민수기 25장은 참 정신없는 상황이죠. 음행하다가 벌을 받고 연병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랑 그 미디안 지파 지도자가 여인을 데리고 천막을 들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비느하스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을 목격하고 바로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 두 사람을 창에 바로 꽂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비느하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비느하스가 누군지 잘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사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죠. 여러분이 밖에서 막 화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듣고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한판 또 이제 붙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제 이해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하죠. 화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정말 힘이 되고 위로를 얻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언약의 백성이, 내 백성이 그 언약을 깨고 지금 모두가 아마 혼란스러워하고 지도자인 모세도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한 그 한 사람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마음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똑바로 알아주었다.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비느하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르는 조연 중에 조연이지만 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조연 한 사람의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 너무나 전쟁이 참 참혹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 그 지도자들은 정말 그 서로를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물으십니다. 너 지금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2, 13절에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 비느하스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물론 이제 아론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는 거죠. 너와 내 후손이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을 쭉 보면은 사독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이 있고 그 후에 뭐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훗날 그 에스겔서를 보면 이 사독의 자손을 참 제사장 직분의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느하스의 한 충성이 그냥 자신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느하스의 열심이 그렇게 후손을 통해서 또 사독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할 때 그 열심이 분명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민수기 25장 내용 이외에 26장에서 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 1차 인구 조사를 봤었는데 이 제 2차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또 남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했던 것처럼 좀 하나씩 골라 보시면 좋겠는데 PPT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자, 저게 이제 1차 때 몇 명이었는지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 하나씩 골라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성공하겠다. 자, 손들어 보시죠. 르우벤 지파 없나요? 르우벤 지파? 자,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인가? 시몬 지파 손 하나 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납달리 때 다 손 드시는 거 아니죠? 갓 지파 유다. 유다는 좀 사기성이 있어서 유다는 빼죠. 자, 이사갈 스불론 없나요? 스불론 없나요? 므낫세 1차 때 가장 적은 지파였죠. 므낫세 없나요? 므낫세 아무도 없네요. 네, 에브라임 에브라임 네. 베냐민 좋습니다. 단 아셀 나머지 다 납달리인가요? 네. 자, 2차 인구 조사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좀 자기가 고른 거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좀 보이시나요? 네. 아까 므낫세 고르신 분 없었죠? 므낫세가 1차 때 가장 낮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만 명 이상 거의 60% 이상 이렇게 올랐죠. 그 밖에 이렇게 몇천 이렇게 오른 지파가 있는데 또 눈에 띄는 지파가 있죠. 어딘가요? 네, 시므온 지파 어떻습니까? 59,300명이었는데 37,100명이 떨어졌죠. 아까 그 음행했던 그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지파였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2차 인구 조사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일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아마도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지파가 어디였겠느냐? 아마도 시므온 지파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제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디안 그 31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모압 평야에서 시딤에서 있었던 일을 미디안에게 갚으라라는 거죠. 그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그 25장에서의 어떤 후회, 거기서의 어떤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기 위한 전쟁이 이 31장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많은 왕들을 죽이고 또 8절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전쟁에서 이제 발람도 칼로 죽이게 됩니다. 25장의 원흉이 되었던 부올을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이 25장에서 겪었던 그 일을 끊어내는 역할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는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비느하스가 전쟁에 함께 나가는 거죠.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느하스를 선봉에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함께하면서 그 25장에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께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청산하고 끊어내기 위한 어떤 전쟁, 결단의 전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순절 때 필요한 어떤 하나의 결단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와 같은 그 마음을 품고 혹시나 이제 내 삶에 계속되어 왔던 죄가 있다면, 아니면 내 삶에 계속되어 왔던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발람을 끊어내는 그 역사가, 오늘 그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는 것 같지만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여호수아 2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2장이면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후의 이야기죠. 지금 민수기 25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고 여호수아 22장은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비느하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 분배를 받습니다. 땅 분배를 받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요단 서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지파가 땅을 얻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 요단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저 잘못된 일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걸 얘기를 듣고 냅다 모여서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보니까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싸우러 가는데 그때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싸움이 벌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먼저 누가 갑니까? 비느하스가 가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그 사람들과 그 두 지파 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올이면 누굽니까?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죠. 그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단 동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점 흐르고 먼 미래에 이 요단 서편이 우리 요단 동편을 보고서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혹시나 말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표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을 증거로서 쌓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그 같이 갔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듣기 좋게 여겼더라, 안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마터면 전쟁으로
벌어질 뻔한 그 일이었죠. 그 일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그런데 그 중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비느하스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영적 사건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영적 사건들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좋은 영적 경험을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영적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짓는 영적 사건,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장했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좋건 나쁘건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교회들에게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 그 제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요단 서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요단 동편과 싸우러 싸울 준비를 한 것이죠. 각자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죠. 이게 참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수기 과정을 거쳐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수기라는 것이 뭡니까? 수기,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라는 거죠. 비느하스가 중재자가 되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만나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니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거죠.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된 겁니다. 전쟁할 뻔한 그 위기가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교회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표현과 방법이 다를 뿐이죠.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고 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항존직 세미나 또 재직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그러면서 부서 간에 이런 대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참 필요하고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특별히 오늘 이 빛나는 정말 조연인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중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순결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와 상처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간의 수많은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또 감동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세도 어쩌지 못하고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정말 비느하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며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결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대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오해가 여러 가지 분쟁을 낳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비누아스처럼 중재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독서기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또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떳떳할 수 있는 그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